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났습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가 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쓰여질 것인가?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죠. 역사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언약의 말씀을 이제 줬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 오면 하나님이 줄 겁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신다. 이것을 가르쳤다면, 그러면 백성들은, 나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직접 삶, 매일매일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를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전체를 파악해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게 흐름이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믿음은 구원을 구원시키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지만이 예수 믿는 것인가?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이게 역사서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가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사복음서가 들어가고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쓸 수 있느냐?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 예수와, 그리고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주권이었다면 그 주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인가? 그러면 이 구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역사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우리의 선입견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죽이고 그들이 가서 정복했다. 우리 힘을 키우다. 우리 교회 힘을 키우자. 우리 한번 숫자를 늘리자. 이게 아닙니다. 역사서를 쓴 것은 주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권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 속에는 누가 주권이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는 것은 나가서 힘을 키워가지고 내가 뭐 하자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 전제가 되면 순종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세 오경한테 배웠다면, 그럼 나는 그럼 못하는 사람이냐? 그럼 여호수아는 못하는 것이냐? 주권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여호수아를 들어갈 때 그럼 오늘 새벽에 말씀이 전달되면 이 말씀에 내가 어느 부분을 순종할 것인가? 오늘 이제 이 직분자 제가 같이 모임이 있을 때 그걸 전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고 있는 거 끝났냐? 그거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역사서로 써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여호수아서나 사도행전이나 이 두 가지 역사서를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자, 인본주의를 만드는 것이죠. 주권은 누구라 그랬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 주권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정복은 힘을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 옆에 밀착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전부 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수종 두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러면 순종의 책이지 내 힘을 키워서 우리가 가난 정복의 책이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오늘 어떤 부분을 순종할 것인가.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러면 여호수아 들어가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기본적으로 우리 여호수아를 할 때에 이것은 정복의 책이 아니고 이것은 순종의 책이구나.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9절부터 한번 봅니다. 9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왜 여호수아가 진행되는가? 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이 젊은 수종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세의 수종자다. 이 교회가 부흥한 것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냐? 이 모세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람 옆에서 수종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씀에 수종들지 않고 하나님 것을 무시하겠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주권 모세 오경을 안다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 정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자체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자체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여호수아 1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하고요? 이 모세는 엄청난 사람 모세 오경을 쓴 것은 친구처럼 대면해서 창세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말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말씀 앞에 다 죄인이 죽으니까. 근데 모세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 여호수아 의인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여호수아 전체는 뭐예요? 여호수아 전체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수종드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친구처럼 대할 때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지켜본 여호수아는 수종드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는 그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에 떠났다. 하나님 친구처럼 얘기하는 모세가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누구냐?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집에 들어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손인신 목사가 말씀을 전달하고 손인신 목사가 떠나버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있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은 이 땅에 없어집니다. 갔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말씀이 그대로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여호수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 여호수아를 대변하는 말이다. 뭐냐? 친구처럼 대했던 모세를 여호수아가 옆에서 수종들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모세가, 이것이 기록된 것이 1절 말씀이 연결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전달돼야 돼요. 손인신 목사가 없어졌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없어져도 누구 앞에 있냐?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기본이 됐을 때는 이 여호수아서 정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죠. 자,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주권이다.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저렇게 대면하고 있구나. 옆에 다 지켰는데
모세가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민둥산에서. 그러면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누구예요? 수종자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오늘 1절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1절 앞에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 전하는 사람 옆에 수종된 사람이 있느냐? 이 수종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조고 저절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인본주의가 들어온다면 교회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1절 나뉘어 있습니다. 1절. 자, 33장 1절을 11절을 우리 1절로 읽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이걸 한번 33장을 생각해 보세요. 33장 11절 출애굽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의 친구처럼 얘기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남아있다고요? 여호수아가. 33장 11절에 이제 모세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어디 있냐? 이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민둥산에서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무덤도 없이.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수종된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것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교회 다음 사람은 누가 있느냐? 아, 손인식 목사가 없어도 그 자리는 옆에서 수종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죠. 가정에 부부가 없어져도 말씀을 그대로 지켜봤던 수종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오늘 직분자 교육할 때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남아 있어야 되느냐? 말씀 그대로 지켜본 사람. 그래야지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세상은 부담스럽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익숙한 사람. 대부분 사람은 교회는 힘들다, 어설프다, 옷이 맞지 않다. 그럼 세상 나오면서 그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죠.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요? 수종자 33장 10절에 11절 수종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모세는 없어졌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말씀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뭐가 새겨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가지고 나는 살아도 내 속에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 안에 번제단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후손들이 살기 때문에 눈의 아들,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 그게 이제 땅 정복의 시작이죠. 말씀대로 된다는 거. 이거 가만히 보면 성경책은 대부분 적다 이거예요. 말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 수종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옆에 누가 있어요? 수종드는 엘리사가 그 다음에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옆에는 모세 옆에는 수종드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옆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사가 옆에서 수종 들고 있어요. 엘리사가 수종.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생겨났구나. 1절 말씀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고 2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모세가 죽었으면 백성들이 통곡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통곡하지 않고 거기 있잖아요. 흑암이에요. 흑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아담이 깨달은 것이죠. 범죄 때문에 에덴상 쫓겨나는데 절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사단의 이 여인의 후손이 사단을 머리를 밟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거기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죠.
희망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이것이 희망이 말씀은 참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절망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있는 여호수아한테 너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절망이 올지라도 거기서 희망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담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돼가지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만이 희망이지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일어나라. 이거는 일어나 틈이 이 쿰이라는 쿰. 발리다 쿰. 이게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죽음 모든 사람 절망이죠.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 말씀을 하니까 소녀가 쿰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식에 주는 땅. 누가 주는 거예요? 너 가서 정복하는 땅 아니야. 내가 내게 준 땅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이 성경책 이 여호수아가 정복이 아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여호수아는 종이다. 수종된 사람이다. 교회가 이것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인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필요한 시대에 수종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서 희망을 보는 여호수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내용을 전해요. 자,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앞으로 줄 것이다예요. 아니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건입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3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야 말씀하면 사건이야. 말씀하면 그대로 돼. 그게 보기 좋은 거야. 오늘 여호수아의 말은 야 너 정복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모니가 생각해요. 정복하려면 우리 숫자를 늘려야 되고 훈련시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광야 훈련을 거쳐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거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만 하면 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준 땅 그냥. 이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아멘 하고 들어가서 내가 차지해요. 내가.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미 준 땅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가나안 이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내 안에 와 있는데 우리는 천국을 자꾸만 여기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은 정복의 땅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순종의 땅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천국 가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밖에 없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역사의 시작은 뭐냐면 순종이 역사다. 그리고 나서 9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가나안 땅은 정복이 아니고 순종에 수종드는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차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 표현한가 알아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는 땅을 우리 찾아야 돼. 가나안 땅을 찾아야 돼. 그런 땅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서 이미 그걸 주었죠.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니 모세의 온유함이 그걸 지켜보던 순종다가 순종하니까 백성들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온유함으로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 5절이라고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그럼 찾아볼까요? 무엇이 땅을 받는가? 이게 여호수아는 앞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고 그리고 뒤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수아는 땅 정복이 아닙니다. 땅은 어떻게 받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럼 온유한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심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갔던 온유한 자. 근데 말씀을 어겼을 때는 화가 났어요. 반석을 부딪혀요. 그럼 말씀대로 가면 순종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땅 정복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가서 차지한 거구나.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 이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 온유하지 못했어요. 모세까지도 온유함이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들은 땅을 기업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새겨서 이 말씀대로 온유한 사람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면요 항상 기쁨밖에 없지 감사밖에 없죠. 화내는 게 없어요. 그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모세오경 마태복음서 복음서 4장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10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이것이 오늘 제가 이제 이 임직받은 분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중간 리더자들에게 전달. 그럼 중간 리더자는 누구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것 여호수아가 수종 들고 여호수아가 말씀 받은 것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백성들에. 우리 교회가 이 법칙에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종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수종 사람이 없이 거기서 돈이나 이 세상에 똑똑함이 드러나면 거기는 인본주의가 이제 판을 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훈련을 이 모세부터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중간 리더자들에게 명령했다. 그럼 중간 리더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아이고 모세가 아니고 무슨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순종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관자가 되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다 안 된다고 목사님은 아무리 말씀해도 아니 그거 말씀이 이 시대에 안 맞다고 이러면서 이 세상 것을 막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중간 리더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10절 말씀에 관리들에게 명령했을 때 자 관리들이 지금까지 진중에 들어가면서 명령을 다 받았어요. 여호수아 12절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바디파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말 명령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어떻게 해야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순종했을 때 누구 말에 순종했을 때요? 여호수아 말에 순종했을 때. 자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16절부터 18절까지 중간 리더자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 리더들이 이것이 아니면 여호수아한테 대들지요. 자 16절부터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결심 말합니다. 중간 리더자는 이것만 하는데요.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 중간 리더자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당신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 말씀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받아서 중간 리더자들이
100% 순종이죠.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안 되는 순간부터는 가나안 땅 정복은 또 실패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가나안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40년 동안 광야처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 1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야 돼요. 오늘 중직자 교회 문제가 이것을 다시 강조할 거예요. 아, 교회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될 때에 중간 리더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허리, 중간 리더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들어갑니다. 정복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왜? 여호수아 이런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고 철저하게 모세 하나님 대면하는 친구 모세를 배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갔던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마지막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뭘 할까요? 오늘 7절 말씀 읽어요. 7절 말씀대로만 가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그대로 죽기 전에 다음 세대에 전달합니다. 말씀이 나이가 왔으면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기록돼서 다른 사람 보게 하느냐? 이것이 여호수아예요. 자,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 받았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백성들이 전합니다. 한번 찾아봅니까? 봅니다. 24장 6절.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미리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요. 23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더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거 백성들 그대로 남겨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말씀 받은 것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남길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주돼요. 왜? 그게 형통하거니까.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준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 백성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정복하고 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체가 흐름을 이제 파악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에요? 순종의 책입니다. 그 순종은 모세의 수종들 때부터. 그러니 성경책에 엘리야도 엘리사한테 그대로 순종했던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손 씻을 때 거기 물 부어주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수종되는 사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갑니다. 자, 1장을 마무리하면서 찬송 부릅니다. 331장.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331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 오경을 마치며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수종 들고 있을 때에 모세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말씀 앞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모세는 죽었지만 말씀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는 수종드는 사람이 있어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진리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형통케 하고 순종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여호수아 진행에는 24장까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일꾼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자가 됩시다. 말씀 앞에 수종자가 되는 교회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국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 주일 아침에 준비해 나오게 하시고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올려바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성수 주일이라고 우리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편리주의를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작동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오경을 마치까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주의 주제로 삼아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구원하는 것이고 돈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기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주권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자는 배가 하나님 노릇에 복음 안에서 아버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순종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수종자들, 아버지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수종들이 하시고 우리 장로도 권사도 안수임사도 하나님 말씀에 수종되는 자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시고 우리 새로운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버지 그들이 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전전전전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앞에 벌벌 떠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릇의 보고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원이 오늘 11시에 그때 아버지 주님의 발걸음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11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하나님 예수 이름만 들었다는 것을 오늘 11시에 그때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임직받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라는 것 식사의 떡을 나눌 때에 원망의 떡을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 찬송의 떡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오늘 날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입니다. 아버지 모든 수업들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런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